여러분, 미얀마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버마, 훨씬 더 여러분에겐 친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 독재 정권, 여기서는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 군부에 의해서 옛 이름 버마를 버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옛 이름인 미얀마로 그렇게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듯이 미얀마는 바로 옆에 인접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태국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버마,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강도 7.7의 아주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7.7 정도 되면 웬만한 건물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해도 건물이 금이 가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가 뭘 그걸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렇게 집을 지었거든. 그렇게 빌딩을 세웠거든요. 그러니 여지없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군사 정권이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사실은 힘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고립적인 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바람에 이 나라의 그 자세한 피해 상황이 늦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미얀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인접국인 타이 수도가 어디죠? 여러분, 방콕이죠. 이 방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왼편에 33층, 중간에서 찍었기 때문에 잘려졌는데 33층에 바로 이 태국 감사원 신축 빌딩입니다. 신축 청사가 저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지진의 여파가 인접국 태국으로 밀려들면서 저렇게 순식간에 밑으로 와르르 무너져 완전히 콩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원래 이 태국의 지층이 아주 약하다고 그래요. 터가 약한 데다가 그리고 얼마나 그 지진이 강했던지 그 여파로 저 33층의 빌딩이 그냥 밑으로 공사 중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옆 나라에 저 33층 건물이 무너질 정도이면 그 지진이 일어난 미얀마의 피해상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친구들에 대하여서 강한 반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나라는 것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인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너희는 누구인가? 다윗을 아끼는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바로 반역죄로 누명을 씌움당하여서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에게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마치 새가 날개를 쳐서 저 먼 산으로 날아가 숨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산이란 것은 안전한 곳을 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친구들의 어서 빨리 어디든지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져라는 친구들의 말에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째는 일단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분에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고발하고 잡아오는 사람들, 아니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고 포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자신들을 구원했던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했던 위대한 소년 장수 다윗을 쳐버리고 그저 잡아서 한몫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거일라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일라 성읍이 바로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침탈을 받아, 침공을 받아 그들이 재배하고 수확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도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바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바로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뭐라고? 지금 다윗이 거일라 성에 있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일라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져요. 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거일라 사람들의 눈치가 이상한데 이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에게 팔아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팔아 넘을 것이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늘 어떻게 나를 팔아먹는단 말이냐?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떠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빠져서 도망을 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심지어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고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하는 무슨 말인가?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는 그렇게 목숨을 위해서 물론 도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비굴하게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밝힙니다. 시편 11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영어성에 보면 I take refuge in the Lord. 내가 주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호와께 피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니 하나님이 뭔가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돼요. 그런데 왜 다윗은 위기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피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사흐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말은 피난처를 삼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 trust, 신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솔직히 이 땅 그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키심으로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솔직히 눈앞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랍니다. 그런데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 그 누구도 나를 손 못 댄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strong trust,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번번이 위험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의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름다운 시편 23편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바로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그분이 책임지시며 그분이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체험이죠. 이런 체험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는 나 누가 손 못 댄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트러스트,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바로 두려움이 바로 평안으로 바뀌고 한숨과 탄식과 좌절이 찬송으로 바뀌며 염려와 근심이 바로 확신과 감사로 바뀌는 것, 이것이 언제냐? 하나님을 향한 바로 나의 온전한 신뢰, 트러스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사실 목사 중에 참 저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못난 그런 목사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제가 의사로부터 그 엄청난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지,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지키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어디서 그런 자신이 생기는지, 아니 아예 요즘에 제가 지금 처한 상태를 한 번도 요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여거도 없어요. 말씀 준비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7시 16분에 여기 도착했는데 바로 직전에 제가 신방을 한 곳을 하고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는 상황은 똑같은데 바로 내 심령이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스라 이 말의 바로 원어를 찾아보면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이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의 파운데이션, 기틀이 딱 서며 질서가 서며 거기에서 공의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나라가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 왕의 이름 뜻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혹시 이 가운데 사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울이란 말은 바로 샤알, ask,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께 구하다. 뭘 묻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으로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그래서 나라의 터가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 만들겠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역대상에 보면 일평생 동안 사울은 그의 이름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신하들도 그 밑에 관리들도 그대로 배웁니다. 그것이 밑에까지 흘러서 백성들도 마치 지금 사사시대를 건너뛰어서 드디어 왕국시대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그 혼란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의 파운데이션이 다 무너지고 무절제 무질서 혼란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터가 무너져버린, 사이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가 횡행하고 혼돈이 가득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다윗 같은 사람들을 배신자로 반역자로 몰아서 거짓으로 죽이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심령이 바로 굳어져 버린 불의한 자들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혼란이 자기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려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사실은 11장 3절에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보다 더 정확한 뜻은 이 말입니다. 반문입니다. 의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답답한 반문. 터가 무너졌는데 나라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불의한 자들은 망해야 옳습니다. 정말로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칭찬받고 그들의 삶이 바로 성공적이고 윤택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의한 자가 오히려 잘 되고 의인들은 도리어 고난을 받는
이 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낙심한 의인들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터가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러한 바로 의심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바로 가지는 탄식입니다. 적어도 이런 탄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순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누가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NLT라고 하는 아주 쉽게 번역된, 아주 쉽게 의역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이 그러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읽어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번역합니다. But, 그러나 의인은 탄식합니다. 낙심한 의인이 탄식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했을 때 다윗이 불끈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마라. 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눈은 우리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의 성전에 계신다 했을 때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템플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해요.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땅과 똑같은, 아니면 이 땅과 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돌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템플로 번역해요. 여러분, 템플하면 우리는 성전하면 뭘 떠올립니까? 거기서 바로 제사 지내고 희생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공간으로 우리는 템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이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이칼의 의미가 뭐냐면 팔레스, 궁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궁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왕이 거하며 그 궁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앉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왕이 뭐 합니까? 바로 나라를 통치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궁전에 계시며 그 궁전 가운데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의와 공의로 마침내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인생, 불의한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은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현실 세상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현실 세상의 사회적인 모든 기반과 질서와 틀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눈을 열어서
여전히 하늘에 살아계시며 온 땅을 보시며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불의가 가득한 것,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요,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감찰하느냐? 5절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를 감찰하시고 악인을, 의인을 감찰하시고. 일단 감찰이란 것은 뭡니까? 보면서 살피는 것을 말하죠. 한자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이란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다. 둘째는 트라이얼, 연단하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의인을 보내시면서, 의인을 살게 하면서, 왜 하나님 의인을 이 불의한 세상에 두셨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는 의인은 의인의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by his faithfulness, 그의 신실함에 의해서 살아가리라 했을 때 이 his는 의인 자신에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한 세상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란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온 바로 의로움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살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의인을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한 바로 트라이얼, 연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목적은 뭡니까? 그 금속 덩어리를 녹이고 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바로 뽑아내서 순도 99%의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수단이 바로 연단입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연단이란 단어,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연단을 통하여서 바로 어프루브, 입증된 인격과 품성, 캐릭터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 읽었던 40년 전에 그 감동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40대에 썼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분의 설교집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명문장이 있는가, 명설교가 있는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 믿는 사람이 처음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이런 고통을, 고난을, 환난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저 이렇게 가면 저 안 믿을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공갈도 하고 땡강도 쓰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또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봤더니,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캐릭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결국에는 깎이고 원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품어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이 놀라운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한 믿음을 누리며 정말 믿음의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